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급하게 먹으려다가 한 그릇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버렸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정말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20장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총 33장이 있습니다. 총 33장이 있고 지금 거의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 20장 정도 왔으니까 올해 지나면 다 할 수 있겠지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양심은 뭡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누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으로 누리는 자유다. 결국 이 내용이 20장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이제 20장 1항의 첫 부분까지 보았었는데 여기서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자유라는 것,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값주고 사신 거니까. 근데 이 자유를 크게 이제 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1항의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 것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먼저는 어디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고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한 자유.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에 나올 건데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보았던 어디로부터의 자유는 크게 이제 세 문장으로 이제 세 부류로 나눠져서 얘기했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 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에 매여 있는 죄로 인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주어진,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다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유가 주어진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뭔가 해방, 그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이 길을 어쨌든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고통의 악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이김, 영원한 심판,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했지만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이제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도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는데 기존에 있던 그 의미로부터 다 이제 자유하게 됐다, 해방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제 1항의 두 번째 파트로 가면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먼저 뭐라고 하냐면 또한 이 자유는 이제는 그 어떤 파트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했죠. 이제 이 두 번째 파트 어디를 향한 자유겠지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자유는 신자들이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 사용했었는데 자유가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간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는데 다시 종노릇하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유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자유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자유를 말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은 이미 우리식의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래요.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복종과 자유는 절대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복종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 동시에 이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누리기 힘든 자유지만 이것이 자유인가 싶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근데 이제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만 이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상 여기서 하는 말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사실 이 자유는 다 누릴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겠지요.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했으나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건 이제 신약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어떤 점에서 더 확장됐느냐? 구약 사람들은 의식법에 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이 의식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절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다 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신약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항으로 가볼 건데, 제가 이거를 며칠째 준비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저도 이해가 막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한번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파트는 양심에 관한 겁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심은 사람이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도덕적인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것이 양심인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이걸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때 막 텔레파시처럼 조정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그 양심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준,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냐?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심을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빨간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의 교리나 명령으로부터 또는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 말씀에 추가된 사람의 교리, 명령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이 좀 말이 좀 꼬여 있어서 어려운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
어떤 명령,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는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그것이 자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그 자유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가 왔을 때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리,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주신 그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했지만 그 다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빨간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양심을 이유로 그런 교리들을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네. 양심의 참된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 마음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외의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참된 자유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또 다른 가르침, 말씀에 더 살을 붙이는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야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한마디로 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양심을 하나님 주신 자유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개념을 어쨌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양심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면 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뭐라고 합니까? 네,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암묵적인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의 자유까지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묵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 식대로 편하게 표현하자면 모호한 믿음입니다. 모호한 믿음, 대충 믿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무슨 뜻인지 이거 아는 건 난 모르겠고, 뭐 대충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하니까 난 믿겠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건 좀 이렇게 궁금해서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근데 이제 질문을 잘 안 하죠. 맞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사실상 정상인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꼭 질문이, 사실 교회에서 나오는 질문은 절대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면 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는 상태는 어땠어요? 막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 맞죠? 근데 그런 질문 할 수는 있지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나 어쨌든 이런저런 신앙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덮어두고 믿어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신앙이라고 하죠. 뭘 그래 물어서 그냥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시는 분들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를 찾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모호하게 믿고 있는 그 상태, 덮어두고 믿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질문도 중요하고, 저는 사실 항상 성도님들이 뭐 질문할까 봐 두렵긴 한데 항상 그 두려움에 잡혀 살긴 하지만, 또 질문해 주시면 또 어떻게든 이게 또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뭐 저도 그 성도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예. 너무 반응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망을 보면 이제 계속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조금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망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죄를 짓거나 정욕을 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 목적은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네. 뭐라 합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오히려 자유를 주신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뭐 앞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했었는데 이제 목적을 얘기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자유를 잘 쓰는 거라고. 자유를 누리는 상태라고요. 양심을 가지고 누리는 상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을 잘 섬기는 거.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 근데 이제 자유를 좀 잘못 이해하면 참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게 되는데 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실제로 예가 있지요. 나는 이제 자유하니까, 나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주일에 돈 쓰는 부분, 이게 이제 양심에 있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진리가 파괴되는 건 아니야.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걸 하더라도 근데 거리낄 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꺼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실제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 약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적은 게 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먹는 음식에 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우상과 관련된 음식에 관하여서 그것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데 이때 왜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줍니까? 믿음 강한 사람한테 줍니까? 약한 사람한테 줍니까? 강한 사람한테 주거든요. 믿음 강한 사람이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자유,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자기가 거리낌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거리낌이 되는 것이죠.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양심이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뭐 하면 되겠지, 약간 아까 앞에서 말했던 모호한,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건 어떤 행동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바울은 굉장히 세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그 경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리낌이 없고 자기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잘못하면 믿음 약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행동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이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면 됩니다. 믿음 약한 자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믿음 약한 자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가, 이거 기준만 하나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분명 믿음 약한 사람이 있겠죠, 맞죠?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유가 그 자유의 범위가 좀 더 많이 허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이 가르침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쪽으로 정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양심을 좀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자유지만 그래도 특별히 형제를 세우는 쪽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한 번만 조금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가, 그러니까 권세와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게 부딪혔을 때 서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지지하고 보존해야 한다.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는 세속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들과 개인의 자유는 서로를 지지해야 된다, 부딪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대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속 권세도 사실상 기독교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돌아간다면 서로 절대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죠, 맞죠? 같은 기독교라면.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국가나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규례에 순종해라. 근데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짜 기독교 국가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기독교 국가도 타락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맞지만,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견해가 좀 많이 갈립니다. 사실 지금도 맞죠, 우리 교회와 정치는 항상 좀 뭔가 갈등이 있지요. 항상 부딪히기도 하고 사실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실 이 말이 전적인 답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난 정권 때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계속 맞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다 와도 별로 그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좀 곤욕을 치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분의 1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 하면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애매하지요. 사실 이제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답은 말 안 합니다. 절대 이런 건 제 입장은 말 안 해야죠. 이런. 근데 진짜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어쨌든 최대한 따르고 또 최대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또 지나치게 만약에 이 사회에 해가 된다면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게 좀 말이 조금 애매한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따른다는 이유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확립되어 있던, 여기에 보면 본성의 빛이나 신앙과 예배 행위, 그리고 잘 알려진 기독교의 근본 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 등에 대하여서 어긋나는 견해를 표명하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옹호하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 성경 외의 것을 조금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아도 기본 전통 교리들이 또 있긴 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합의된 부분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교회의 헌법, 교회의 정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성경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굉장히 부정한다. 예를 들면 단상에서 설교를 목사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누군가 반기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공평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진짜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을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은 차별이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예.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자, 그럼 이제 설교 돌아가면서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까? 안 어긋나는 겁니까? 좀 애매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는 무너뜨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는 그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속 권세도 이때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교회의 권징과 국가 위정자의 권세에 의해 소명하도록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고소될 수 있다. 그 당시는 기독교 국가니까 사실상 나라 자체가 그런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다 잡아놓고, 맞죠? 이렇게 벌 주고 그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꼭 그럴 수는 없죠. 지금은 우리가 옆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이런 식의 이런 질서인 교회는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서 싫어, 난 교회 안 다닐래 한다고 그 사람 잡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마땅한 권세로 권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설득해보기도 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안 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건 출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은 굉장히 큰 범위로 허용해 주신 것이 맞지만 분명 맞지만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 허용 범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그 순종을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양심을 주신 그 자유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양심을 따라 자유를 잘 하는 것은 다른 약한 지체를 잘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양심, 이 자유의 그 기회를 정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데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